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릇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의 설교는 제목으로 다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은 덥고 말은 살찌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늘은 덥고 말은 살찌는데 나는 뭐 하지? 퀘션마크를 한번 던져보면서 이 가을날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도 살찌고 하늘도 높아지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표현해볼까? 디스플레이를 해볼까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 뭐 있어?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먹고 살다 죽고 뭐 가면 되는 거야. 뭐 보니까 뭐 100세를 산 할아버지도 뭐 특별한 말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거 아니야? 마치 한 짐승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사람에게 잡아먹히고 가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그릇에 담고 있는 분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여행 가서 한번 대충 어떻게 잘 지내는가 봐라. 그리고 관심도 없다.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 창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관련하고 개입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초연신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감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감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일반 학문에 이르는 길로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으로라야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럼 영적으로라야 안다고 하는데 또 공부를 하지 않은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성경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오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셔드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까지는 그분의 역사지만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한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전히 삼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평생 동안 나실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제하는 시절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일본 36년 동안 대한민국을, 그때 대한제국이죠. 조선을 침략해서 탈취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압제하며 우리의 정신까지 말살하게 나가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우리의 혼까지 우리의 정맥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각 높은 산머리에 쇠말뚝을 박아버리면서까지 일본화 시키려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종속시켜서 우리를 노예 국민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본다면 자 일제 36년의 삶을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또 기록 사진들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누이들이 위안부란 이름을 끌려가고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일본군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다 총알바지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이 시점 특별히 적과 꼬리는 자기 땅에서 남의 침략을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지배받는 이 사건은 사사기 중에서도 40년 동안 굉장히 없었습니다. 되게 8년, 몇 년 그래서 10수년은 있었지만 40년 동안 이런 지배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셨고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40년 동안 지배받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손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왜 블레셋 사람의 자기 나라 땅에서 외부의 통치를 받는 1조 30년의 강정기, 치욕의 시절을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돗과 잡신들을 섬겨 나아갔고, 하나님은 걔 무시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야 될 그릇에 다른 것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개탄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의에 목마른 자, 의에 굶주린 자가 됩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의로움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이고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 쓰시기 시작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혼의 스토리란 말을 쓰게 돼요. 그 마음에 충동질을 하게 된다. 그 마음을 불안하게 된다. 갑자기 막 동기부여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래서 마치 모세에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이런 나오니까 이 절제를 못한 상태에서 어이씨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막 하나님 강렬하게 주시는 겁니다. 삼손이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일을 시작할 것인가를 해 나아가죠. 그래서 삼손은 이 상황에서 올바른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문화가 삼손이 하는 행위가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사사라 할지라도 그 시대의 문화가 삼손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이 잘못된 방식과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땅에서 충분히 다른 여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고 할례받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사사들 같으면 특별히 더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시린님은 더 그런 거거든요. 거룩한 여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결혼하면 어디가 규수, 그죠? 양반가의 규수, 이게 깔끔한 규수, 이게 정결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인, 즉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하대를 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생각은. 그런데 삼손은 그게 아니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서 좋아하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녀가 결혼한다고 하는 개념은 행복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사람이 함께 만나는 게 좋습니다. 기독인은 기독인과 함께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힘듦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곤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이 됐다면 이 과정을 겪지 않게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미리 결혼하실 분들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여인, 준비된 구별된 여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여인, 그런 남편감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작할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끼리끼리 만나가서 육체적인 만족을 느끼고 결합감과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목에 뻑가게 힘주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뭐 이 가을날에 멋있게 즐겁게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면 될 건데 굳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은혜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종교에 있는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기독인으로서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갑니다. 그 신앙이라는 개념은 우러러본다기 때문에 인간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과 종교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가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럼 분명하게 합니다. 관점이 달라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관심을 가져요.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가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갈 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죠. 이렇게 됐더니 여러분 신앙한다, 하나님 우러러본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있지만
기독교라는 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창문이 위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배에 타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영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삼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걸 이렇게 하지만 삼손이 그 시대에 어떤 뭘 이끌어갈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 알려주셨는데 삼손에게는 그렇게까지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내가 자라고 하는 이 환경의 문화 속에서 이 기준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삼손에게 반영이 되어졌고 자기 땅에 있는 여인보다는 다른 땅에 있는 여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할례받지 않는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들은 육감적인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서 한눈에 뻑 가는 거죠. 한눈에 반해버리는 겁니다. 대화하고 만나서 내 가치관이 맞아 안 맞냐 그래서 맞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건 아름다운 것인데 삼손에게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여자를 버리겠다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여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1절부터 9절까지만 바라보니까 미래 사건은 아직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 9절까지만 가고 생각해본다면 삼손은 내가 좋아하오니. 이 성경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썼으면 내가 좋아하니까 내 아내에서 함께 해주세요. 근데 직설적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 인권을 가지고 내 선택권을 가지고 난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보암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지 하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삼손이 느끼면서 내가 좋아하니까 부모님 내 아내 삼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할 건지 다 키웠지만 그가 성인이 된 다음엔 부모로서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주는 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규례가 이런데 너는 더 특별한 존재야.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말은 당연하고 옳았지만 그러나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죠. 자식이 좋아하는 여자라는데 그렇죠? 네. 내 며느리는 흑인은 안 돼. 내 며느리는 외국인은 안 돼. 거기다 결국은 허락을 하게 되는 걸 보죠. 그리고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자기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이 표현이거든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마노아에게 임하였고 그 기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쓰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과연 사사기 시대 아닌가? 수없이 메시지가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됩니다. 성경 말씀이 읽어져 나갑니다. 낭송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한 소리가 무슨 소리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립니다. 나도 알겠는데요. 나도 알아요. 그거 다 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의 그 가치와 기준과 규례와 윤례가 다 묵살돼 버리는 시대. 예배라고 말하며 예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하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과연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렇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다. 하나의 과정에 예배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 속에서 예배가거든요. 워십이 되는 거니까 경배가 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 말씀 아멘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교육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신 분도 있어요. 그 교육시키는 걸로 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는 교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인 감각적인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자들의 즐거운 기쁨을 시편 기자가 언급한 것들을 봅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자나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 기술자가 된다, 전문가가 된다. 예를 들면 의사, 약사, 변호사, 아니면 판사, 이렇게 전문가, 사자가 붙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자연인이 그런 사자를 옷을 입고 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학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4년, 내지 6년, 그렇죠? 때로는 7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다가 뭘 씌웠어요? 일정 시간의 훈련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자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이 음식 위 접시에 그릇에 담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 하나겠죠. 그러나 한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그렇게 됐을 때 한 밥상이 채워지는데 이 한 밥상은 어때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고 그 반찬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또 과일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 보여요. 우리의 제사상을 보면 다양하게 모든 걸 올려놓는 걸 보면서 1년에 한두 번 제사 드렸을 때 풍성하게 드려서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1년 52주, 주일만 생각할 때 52주의 밥상이 펼쳐지면서 다양하게 우리의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죠. 밥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전문가입니까? 우리 그런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의 표현이 무슨 쟁이 하잖아요. 이게 좋은 말인데 전문가란 말이 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찮은 기술을 천시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는 무슨 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시작한 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예수 전문가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목사야 신학 공부했으니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학 공부하시면 당연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신학 공부하지 않았지만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전히 신학 공부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느껴지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말 염두에만 두었더라도 상당한 실력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나온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안에 심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있잖아요. 개인은 개인입니다. 법인은 두 사람 이상에서 모여진 것을 하나의 법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법인을 좀 넓게 말하면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해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개인이 죽다 이렇게 종말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가 멸망하는 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그 말씀이 체계와 질서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노고스가 한 시스템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려오면서 여러분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의 시스템 구조를 갖춰서 여러분 안에 딱 안착되어져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이게 부족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문화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시대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뭐가 득세했다?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기준과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기준과 가치가 없는 시대에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런 겁니다. 요즘 시대가. 특히 MZ세대가 등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 가치의 충돌, 세대 간의 충돌들이 일어나면서 MZ에게는 모든 것이 안 통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냥 그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성세대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호 깎여가면서 조약돌처럼 깎여가면서 서로가 해야 되는데
그럼 MZ세대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형식으로 이 사회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고 강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더라니까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꼰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기존 세대를 막 무시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옳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온고지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새로운 건 받아들여서 함께 합리적으로 오픈형에 나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인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쌓여 시스템화된 이 모든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2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 그 시스템을 하나님의 천국의 시스템들을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카테고리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조직화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굳건히 딱 들어서 어떠한 이단 사설들이 와서도 여러분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그런 게 없으므로 자신의 속에 옳은 대로 했다. 그리고 삼손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힘이 생겼으니까 힘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헤라클레스하고 삼손하고 싸움 붙여놓으면 누가 이길까? 선생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삼손하고 헤라클레스하고. 헤라클레스도 사자를 죽였죠, 그렇죠? 갖고 놀았죠? 삼손도 염소 새끼 다루듯이 찢어버렸어요. 맨손으로. 근데 삼손이 아마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블레셋산의 신전에서 큰 기둥들 있잖아요. 그걸 혼자서 밀어서 넘어뜨릴 정도가 되면 이건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삼손이 더 셌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삼손을 접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다? 삼손은 힘이 세다. 당시의 육체적 힘 갖고 있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힘의 역사가 삼손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 경제적인 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힘. 그리고 국가로 볼 때는 군사적인 힘. 그 군사 경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북한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수준이 달라서 일주일이면 게임 끝나버립니다. 전쟁은 경제 전쟁이거든요. 군사적 경제, 기술력이기도 하고 경제 전쟁.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만큼 똘똘 뭉쳤는가, 사회 문화적으로 단합되어졌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필슨 코리아, 그렇죠? 그래서 막 붉은 악마의 빨간 옷을 입고 보여가지고 오필슨 코리아 외쳐나가면서 일본인들이 대한민국을 그 모리알처럼 분산시켜버리려고 했던 이것을 다시 한번 뭉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하고 일본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흩어지는 모리알 같은 존재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역사를 보면 의병들 일어나는 거 보면요 모리알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싸움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세계 유례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다른 나라는 군인들이 싸운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군인이 싸우지 않아요. 의병들이 나고 군인들이 민간인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다들 도망가 버리는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일어나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그걸 밝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심어야 된다. 이런 심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 정확히 지킵니다. 10분 전에 옵니다. 강의 전에 옵니다. 예배 전에 옵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합니다.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돼 있어요? 다 한 세트 준비되어 있어요. 딱 준비된 상태에서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 가자. 하고 딱 들어가서면 그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먼저 함께하는 역사. 그래서 시간 같은 건 칼같이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모습으로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개입하여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든 겁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성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개인적인 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사회적인 하나의 구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실현시켜 내가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하지만 이 사회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요, 힘든 나라가 됩니다.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사회, 악이 지배하는, 오직 일당 독재이면서 자기만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개, 돼지같이 느껴지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게 하지 않고 전 세계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재자가 판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바르게 서야 되죠. 특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유례 없는 민주국가로서 공산권 전체주의 국가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의 그 한반도 반쪽짜리가 민주주의 꽃으로서 굉장히 성공했던, 세계적인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 사회가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평등한 이름이라고 해서 자유와 평등이 싸우면 대단히 문제가 돼요. 심각한 겁니다. 자유를 하다 보면 평등이 약간 침해가 되고, 평등을 하다 보면, 평등을 주장하다 보면 자유가 침해가 되는 이런 갈등 상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소극적 자유. 뭘 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자유. 여러분은 이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기쁘게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한국 교회가 여태껏 해오지 못했어요.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도 없어지고 빛과 소금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어지고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국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12월 27일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여의도 정장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소위 올바른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수호하고 올바른 것을 이해하고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믿음이 침해되지 않고 우리의 가진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왜? 동성애나 기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모습. 민주당의, 진보당의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비성경적인 걸 주장하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구호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뭉쳐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일어나서 로마 교회, 교황 앞에서 95개 반박론을 통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다음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로마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2시부터 3시까지 자유롭게, 강압적이 아닌 선택권을 가지지만 자유롭게 모여서 기독인이 모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참정권을 갖고 있어요.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200만 이상이 모여서 우리 뭉치면 너희 조심해야 돼. 너희 여당 야당 조심해야 돼. 라는 경고성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200만의 표가, 이상의 표가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 각성해야 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회의 올바른 사회 구조, 차별하지 않지만 질서 속에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모여야 된다는 것이 이번의 취지입니다. 그 날이 다시 오늘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식사 후에 자유롭게 여러분 가을에 구경을 하면서 인파 구경 한번 해보시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똘똘 뭉치는지, 얼마만큼 가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진짜 끈적한 피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뭉쳐지는지 한번 그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은 동성애자, 비성경적이며 출발선부터 잘못된 자들이 판을 치는 악한 자들에게 권력과 법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공포하면서 자유를, 주님이 주신 자유,
내가 선택하고 옳은 것, 성경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내 믿음의 소신껏 나가며 내 한 표를 투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믿음의 참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면 사사인 삼손조차도 그 시대의 흐름의 문화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악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삼손이 택한 방법은 힘밖에 없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결국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정의, 자유, 사랑,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다. 예수님도 나시린이에요. 이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에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시린이에요. 이분 굉장히 힘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힘을 갖고 왔어요. 이 삼손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오신 예수는 성공했다는 걸 표현하면서 진정한 사사요, 진정한 리더요,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따라서 예수님 우리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의 시스템들을 가진 이 가치, 믿음의 실현, 가치를 실현하고 왜? 나의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제도, 규칙, 법률에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어지고 누구에게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부 소수자들에 의해서 소수자에서 악한 자들 이 사회 가치를 부수고 그러한 자들 그걸 또 옹호하는 자들 그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그래서 악한 세력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기독인들이 의를 위해서 뭉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이런 표현으로 한번 모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 가치가 진정 올바르다고 스스로가 말하고 이 사회 속에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에 소관해 내 의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그랬잖아요. 분목사 하나 보고 가자 했더니 저는 그 가라면 좀 사표 던지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면 그냥 그렇게 잘라버릴 거예요.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박힌 정신이라면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온전한 질서를 위해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의 건강한 정신세계와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고 북한은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돼가지고 나가 싸우잖아요.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요. 대한민국이 6.25 때 연합군이 형성돼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모였어요. 연합군이.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파병을 했음에도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고 결국은 그 자는 다 총알바지로 죽어갈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그래요. 비누아사 그러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외쳐 굳건하게 의연하게 일어나는 모습. 안중근 같은 느낌? 네,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써 이 사회를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하시고 그 길에 여러분이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시스템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온전하게 나가는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는 대한민국의 한 주체자로서 주권자로서 뭉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의로운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넘어서 기독인이 됐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규칙과 규례가 힘을 쓸 수 있는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과 규례와 명령, 법률까지도 말씀의 큰고한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포도나무 줄기 안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 안에 붙어서 풍성하고 행복한 열매, 향긋한 향과 맛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